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이 있는 어떤 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속한 의인들, 이게 바로 시편 1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행위들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행위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는 시편 2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3편으로 또 이어집니다. 제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시편에 있는 시들이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들을 그냥 시편에 150개나 되는 시들을 그냥 막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도 총 5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문맥이 있습니다. 물론 각 시들은 기록된 시기와 저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시 하나만을 놓고도 또 많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시들도 이 문맥이 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들을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모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재영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시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시편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시편의 5권이 모세오경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유사한 점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입니다. 모세오경은 어디서 끝나냐면 모압 평지에서 끝나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모습에서 끝납니다. 그 모압 평지 앞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저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들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이 시편으로 편집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을 보시면 포로기 이후의 시들도 있어요. 포로기 다윗의 시들도 있고 모세가 지은 시도 있는데 또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이 최종적으로 성령의 영감 속에서 편집된 것은 포로기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모압 평지에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았다면 시편도
언젠가 다윗의 왕권이 회복돼 가지고 모든 이방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아주 의도적으로 이 시편의 1권에서는 창세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죠.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니는 아담처럼 그는 동산 그 자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 악인들은 꾀를 내어서 복 있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치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은 복 있는 사람에게 속한 의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자연스럽게 2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시편 2편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시편 2편에 저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편은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에는 이 시의 저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편집자가 다윗이 저자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저자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1편과 2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이 누군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2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편과 2편이 연결됨으로써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속한 의인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바로 악인들이 누군지가 나오죠. 바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환들과 지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1편에 복 있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속박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게 불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매인 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최초의 대적자인 사탄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입니다. 외경에 보면 천사들의 계급도 같은 게 있고 그런 데서 파생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왜곡되고 해가지고 루시퍼 이야기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탄의 본래 이름 같은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천사장이었느니 보좌를 지키는 천사였느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느니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의외로 사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천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그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은 사탄에 대해
타락한 천사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꾀에 넘어간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복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몹시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간의 자세만 취해도 우리는 부담을 가집니다. 이번 코로나 때 지금도 이제 또 3차로 또 이렇게 많이 창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막 창궐하기 시작할 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굉장히 이렇게 압력들이 제법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청년들 이렇게 들어보면 직장 때문에 또 가정에서 불신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못 나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됐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그만 거에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냥 웃어버리십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속된 말로 가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악인들이 위협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긴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네. 웃기는 놈들. 하나님 앞에선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복 있는 사람을 대적했는데 이들이 대적했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우뚝 세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왕적 명령을 주시듯이 이 왕에게도 명령을 주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도 아담에게 주신 왕적 명령과 비슷합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때는 타락 이전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정복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왕권을 주신 다음 자기들을 대적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대적들을 깨뜨릴 것을 명하십니다. 이 왕은 그 명령을 받들어 이들을 질그릇같이 부수고 땅끝까지 정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왕적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부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걸 대적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왕에 의해서 처절하게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 앞에서 대적들이 살 길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세상을 향해서 살 길을 선포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세상의 군왕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시온에 세워진 여호와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왕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급한 진노에서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 2편이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노래하는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 주제,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탁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왕은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이 왕에게 입맞추라. 하고 나서 3편에 딱 가면은 다윗이 탁 나와서 노래를 하죠. 예. 이런 어떤 구도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살짝 뮤지컬 같아요. 뮤지컬처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다윗이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잘 압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을 즐거워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완전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완전한 왕이 아니라는 것, 그가 세운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입니다. 그때 다윗은 악인들의 꾀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원죄가 있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인간 다윗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이미 인간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죄악으로 멸망했는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었던 그 왕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들이었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온전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세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포로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인간 다윗이 아니라, 지나간 인간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을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이 궁극적으로 노래하는 여호와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편이 노래했던 복 있는 유일한 사람도 예수님이시고 2편이 노래하는 시온에 우뚝 선 여호와의 왕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한 악인들은 이방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라는 세상의 군왕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언약 백성까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대적질의 절정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비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은 부활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이들을 타락하게 만든 죄악과 그 죄악의 길로 인도한 사탄과 그 죄악의 결과인 사망까지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하늘의 시온에 올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꾀를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왕이 나의 진노를 가지고 철장으로 죄인들을 깨뜨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를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할 길 또한 열어주십니다. 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는 여호와의 급한 진노에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복이 있으신 그분 안에서 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군왕들과 함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질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자신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들, 세속적인 욕망들, 그것들을 나의 왕으로 세우고 그 세상의 군왕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죄에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새로운 시온인 이 교회에 세웠다. 이 설교 시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 앞에 서시는 순간입니다. 그냥 인간 이연석이 어떤 한 인간이 이 앞에 서서 그냥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께 입맞추십시오. 이 왕을 예배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왕께 대한 입맞춤입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왕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서 성찬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그분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